이제 구제한 때에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구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 생활 속에는 이것이 이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5장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로 살인, 간음, 또는 맹세, 또는 보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랬지만은 신약시대 너희는 이렇게 해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생활은 이런 정도에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에 대한 말씀은 보다 나은 의에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인데, 자, 그렇단다면 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건가 얘기예요. 행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살아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리 저기서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서자서 아자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성대로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뭐예요? 따로따로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 일이 알았다면 그들이 생활돼서 열매를 맺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좀 알아요. 듣기도 해요. 들을 수 있는 기도 있고 또 말할 줄도 알고, 또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의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그 말씀이 생활에 옮겨져서 실천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들어간다. 아무리 진리를 알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았으면 진리 안에서 생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때에 우리가 주의할 건 얘기예요. 주의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잘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을 중심하느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꼭 그 얘기해요.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일을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하지 말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거라. 중심을 누구를 중심해요?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한 생활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헌금해놓고 그거 얼마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헌금한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보다도 이제 사람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건 그리하며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이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생활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세상에서 보면 사람을 중심에서 하는 게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 구제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또 남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모든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사모, 궁일마음, 정결, 화평 7가지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생활이 율법에서 이렇게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 행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행할 수밖에 없다.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제라는 것 매우 중요하죠. 남을 불쌍히고 자비심을 가지는 것. 불교에서는 자비심은 불심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의 종교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얘기해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말로만 했어요.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가 그런 얘기예요. 형제에게 궁핍함을 보고 이제 얘기해요. 그 야고보 선생님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네. 넌 더욱게 해라.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옷을 주지 않고 입을 거 주지 않고 뭔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서 너는 더욱게 해라. 먹을 것 주지 않고 또는 그런 모든 생활과 있으면서 말로만 그런다 이게요. 자,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아닌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은 안 해. 도와주라 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거라. 전도하거라. 모든 생명 구원하도록 해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내가 전도해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 지옥에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데도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지옥에 가는, 그래서 그게 있단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단다면 나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상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그래서 주보에 기록을 했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은 성경 속에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 심지어는 내 가족이 지금 가는데도 그것은 뭔가 하니 내 생명의 속성이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해. 그런데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무슨 생활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산 신앙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나는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일을 했어요. 1시간 일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시간 일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해가지고 한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1시간 벌어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만약 50만 원이나 100만 원 본다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돈을 벌지 않겠어요? 같은 일을 할 바에는 같은 일을 해서 그렇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여기서 1,000원 1시간 일해가지고 그 1,000원 버는데 거기 있단다면 그 사람 바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것 때문에 발부둥 치고 그러는데 천국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단다면 나는 천국에 대한 그 신앙이 희박하다. 전도할 마음이 없다. 친척이 주여 지금 안 믿고 있고 그런데도 기도도 않고 그 사람에게 전도도 않고 그래요. 인도할 마음이 없어. 눈을 뿌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죠.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못했단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심을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보다도 귀한 생명을 얘기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생명의 속성이 어떤 속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법으로 어떤 것을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건 보다도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이 뭔가 얘기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오늘 구제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요. 구제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타인에 대한 거예요. 이타적인 생활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라 얘기해요.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관용하거라.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만약은 많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튀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전도할 때 누가 오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까?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물벼락도 맞고 욕도 먹고 때로는 심지어는 더러운 거 갖다가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그 영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돈 한 푼 얼마 주는 거 그 사람 생명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히 여는가. 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불쌍하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내가 내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말로만 입술로만 내 주변에 내가 함께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서부터 얘기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애식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게 있어요. 구제라고 하는 거. 유대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606년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메데, 파사, 히람, 노마, 주님 당시까지 그들의 생활은 2500, 6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전 우리나라 일제 36년 어떻게 했어요? 다 걷어갔죠. 다 걷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웃 사람들, 오늘 주변에 불쌍한 영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제일 많다고 그러지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렇게 알게 해서 그래서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많은 알아야 되죠. 그것을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이나 거리에서 큰 거리 거기서 그렇게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모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나팔 불고 있다, 구제품 나눠주고 있다, 가봐야지. 가서 구제품 나눠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지. 그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단다면 왜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다만 하나님 보시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누가 알아주기 원하고 누구에게 광고하고 원하고 누구에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도 구제도 모든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르면 어때?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때? 조롱하면 어때?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 할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 해놓고 욕먹고 좋은 일 해놓고 때로는 그런 일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왜? 자기 할 일을 했으면 되고 세상에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 알면 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구제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에 대한 생활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지책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그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구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우리의 생명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내 가정이 그래야만이 저 영혼이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그러죠.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말로만 죽어가는 거예요. 입술만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때만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두가 되어진다면 모두가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선입니다. 구제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다 나은 모든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은밀하게 해라. 여기서 말씀하신 건 권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설명 문장으로 내용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생활되거라. 선은 선이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도 있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헌금했어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무명으로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나는 무명으로 헌금을 해.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 좀 물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가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지요. 사랑할 때 진정으로 언약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 가운데서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고 그랬단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진정한 진심이 가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되어지게 해야 된다. 오늘 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제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심이에요. 많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얼마나 소중하면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해봅시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온천을 얻거든 내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귀한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 100년 미만이 끝나버려요. 영혼의 생명 영원해요. 내 영혼의 생명의 지옥으로 가. 그런데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마음이 없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주님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렇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는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고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생활은 그렇게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생명의 속성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가운데 그런 생활 가운데 늘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시대는 그랬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식적으로 하지 말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말거라. 그 일을 했어도 나팔을 부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한 곳으로 끝나고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생명 속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갚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갚으면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부자나 또는 이웃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누구에게 초청해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이나 병신들이나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그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부자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갚을 거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이 갚아줄 거 아니야?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은 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이웃 사람 불쌍히 여기고 정말 거린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지금도 현재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참 사랑으로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건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끼고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덕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랬어요. 정말 왜요? 무엇과 같아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꼭 그 말을 꼭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예? 무슨 말이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산울림 같다 그랬어요. 산울림은 이쪽에서 이놈아 그러면 저쪽에서 이놈아 그래요. 마치 산울림 자기의 부모들이 뿌려진 씨를 누가 걷어먹어요? 자녀들이 걷어먹어요. 후손들이 걷어먹어요. 그 후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요 헐벗고 굶주리한 덕을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의 생활은 그 같던,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은 곤궁해요. 누가요? 후손들이 따먹을 게 없는 걸.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덕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니 이 세상 사는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말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인가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싫습니다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작은 아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제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것은 생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이 되어질 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활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많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도하도록 노력하세요. 먼저는 내 가정이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맨 처음에 가족에서 또는 친척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는 모든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생명을 권하는,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의 문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생명을 권하는 거예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활하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오직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생활하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말씀은 쏟아서 아자하라고,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